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죽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은 사람의 눈에는 죽음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죽음 너머에 영생이 있고 죽어도 사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죽음만 보고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세계 안에 있는 죽어도 사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사람이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신학자 알트하우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부활 신앙에서 비로소 시작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이 부활 신앙에서부터 신앙은 스타트 된다는 거죠. 부활 신앙을 믿지 못하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책이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세계가 있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 대하여 말씀하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이 말씀이 가장 신기해지지 않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요. 대한민국 1천만이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러는데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에 신앙의 출발이 부활 신앙에서 반드시 출발해야 된다. 우리 길헤리 리버맨이라고 하는 사람, 이분이 앞에 길이라는 말 떼고 리버맨으로 더 많이 유명한 분인데 원래 이분은 폴란드에서 출생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랍비 집안에서 컸기 때문에 랍비 교육을 받으면서 폴란드에서 성장했는데 당시에 유럽 사회가 전운이 감돌고 하니까 미리 알아차리고는 폴란드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29살 때에. 그래서 거기에 가서 장사될 만한 것이 옷감 장수니까 직접 직물업에 뛰어들었다가 그 다음에 제과, 빵 만들고 과자 만드는 큰 도매업을 하면서 부인과 함께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분도 그렇게 살면서 나이를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7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서 손을 떼고 은퇴를 했는데 남은 것이 노인회관 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노인회관 가서 하는 일이 수양장기 체스나 뜨고 그러고 매일매일 지내니까 얼마나 인생이 무료한지 앞으로 남은 시간을 보니까 눈앞이 깜깜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회관에 갔다 자기의 장기의 맞수가 되는 할아버지가 시름시름 앓더니 노인회관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우두커니 노인회관 밖에 있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초점을 잃고 멀리 이렇게 힘없이 바라보는데 한 젊은 청년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할아버지 그렇게 계시지 마시고 그림이라도 그려보시지요. 그러며 웃으며 지나가는 겁니다. 이 청년의 자전거 뒤에는 그림을 그리는 도구를 싣고서는 저 멀리 사라지고 말았지만 할아버지 그렇게 계시지 마시고 그림이라도 한번 그려보시지요 하는 소리는 이 리버맨 할아버지의 가슴에 계속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그냥 막 가슴에 도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회관에서 운영하는 취미교실, 그림 그리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10주 동안 그림 그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70세부터 101세 되기까지 31년 동안에 22번의 큰 전시회를 했습니다. 22회 전시회, 그의 나이 101세 때에 전시할 때 전 미국이 주목했습니다. 우선 100세 넘은 할아버지가 전시를 한다는 것에 놀랐고, 보통 화가들도 1년에 한 번씩 전시하기 어려운데 매년 하다시피 했으니까 22회라는데 놀라서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이 리버맨 할아버지 22회 전시회에 전 미국이 어떻게 극찬했는가 하면 원색적인 시각을 가진 미국의 샤갈이라고 평했습니다. 그분이 31년 그려온 세계는 어릴 때 폴란드의 고향 생각, 그리고 유대인의 검소한 서민 생활, 그리고는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얘기들, 탈무드에 있는 얘기들을 아주 색감을 어린아이 같이 붉고 푸르고 이렇게 잘 그려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이가 자전거 타고 가면서 할아버지 그림이라도 한번 그려보시지요 하는 이 한마디가 이 리버맨 할아버지의 삶을 새롭게 깨어나게 했습니다. 낙심과 낭만과 실망, 회의에 사로잡혀 가던 이 할아버지가 젊은이의 한마디 말에 밝고 환한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의 삶에 소망의 나무가 심겨졌고, 이 소망의 나무에서 이 할아버지는 매일 매년 즐거운 열매를 맛보며 살았습니다. 103세까지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답답해합니다. 청년들은 청년대로, 실버 계층은 실버 계층대로, 50대는 50대대로 열심히 살다가 나는 어떻게 되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인생은 허무한 거요. 그래서 더 고생하지 말고 그냥 오늘 끝내자. 그래서 극단의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음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마지막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 죽어도 사는 세계가 있음을 알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멘,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중심에 새깁니다. 이런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 가운데도 솔직한 말로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찌하여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고 12절에서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나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부활, 빈 무덤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 부활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 첫 번째 기절설을 들고 나왔어요. 죽지 아니하시고 기절했다가 도로 살아났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로마 병사의 채찍에 그렇게 온몸이 다 찢겨지듯이 매맞으시고 십자가상에 6시간 동안 매달리셨다가
돌로 문을 되어 있는 묘실에서 본인이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있겠는가?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로마의 병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창으로 밑에서 이렇게 찔렀을 때에 피와 물이 쏟아지더라. 이게 확실하게 돌아가신 의학적인 증거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시간부터 제일 먼저 분해되는 것이 피가 혈청과 물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로마 병사가 밑에서부터 창을 댔으니까 심장 밑에서부터 모이는 혈청과 물이 분리되는 그게 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시체 훔쳐가고 그리고 빈 무덤이다 이렇게 도난설을 제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나 혹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시체를 훔쳐갔다. 자, 곰곰이 생각하면 로마 병사들이 창을 들고 거기에 파수를 보고 있습니다. 정치범, 흉악범에만 내리는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 누가 감히 로마 병사들을 물리치고 그 시신을 훔쳐갈 만큼 용기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제자들도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다 실망하고 꿈도 잃고 다 처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걸 본 후에 제자들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에 아마 환상에 젖었을 것이다. 환각 상태가 아닐까. 예수님이 11번 나타나시는데 각가지 경우와 다르게요.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15장,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환각을 500명이 동시에 이렇게 경험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유령을 보는 것으로 착각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만질 수가 있다. 제자들과 긴 대화를 하시면서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니까 영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운 생선 토막도 주님이 직접 잡수셨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제일 첫 번째 증거가 교회가 탄생되었다는 거예요. 즉각 교회가 탄생되었다. 부활의 증인들이 모여서 새로운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아가면서 죽어도 사니까 순교 각오하고 예수 믿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500여 명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 보고 나는 죽어도 괜찮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거 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어 하던 이분들이 손자 붙들고 예수님 부활하셨어. 내가 목격해서 나도 부활해. 나도 부활신앙을 가져. 그렇게 할아버지의 말을 손자가 인격적으로 믿고서 대물림되어서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았을 300년 동안 지하 묘소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되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지금까지 교회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수세대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문화와 경험이 서로 다른데도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미국에서 자란 사람도 한국에 우리 교회에 오면은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국에서 자라난 청년이 미국에 가더라도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아침마다 대화하고 주님께 의탁하는 인구가
세계의 20억 인구 34%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일시에 속일 수는 있지만 2000년 동안에 수많은 20억의 인구에 대해서 사기를 칠 그만한 거짓말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거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다가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겠다고 지금 전쟁 중인 시리아, 거기 있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이 사도 바울이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빛 가운데 포획됩니다. 그래서 꿇어앉고 꼼짝 못할 때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주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12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헬라 사람들은 영혼 불멸설을 믿지만 육의 부활은 믿지 않기 때문에 어찌하여 헬라 사람들 생각처럼 기독교인이 되어서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것을 그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00명 가운데 일부는 세상을 먼저 떠났지만 대부분 남아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 부활한 걸 목격하고 승천한 걸 목격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가 거기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데도 믿지 못하겠다면 남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부활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남는 것은 허무밖에 없지요. 어떤 분이 나는 병원에 가지 않을래. 왜요? 아이고, 의사는 다 거짓말쟁이야. 병원은 다 그냥 돈 버는 목적으로 세운 것, 도적 집단이라고. 이분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겠습니까? 당신 말이 맞다고 칩시다. 의사 다 도적놈이고 병원 다 도적놈이라고. 그러면 병원을 인정한 나라는 도적놈을 용인하는 나라인가? 의사가 도적이라면 왜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의대로 보내려고 그렇게 안달복달하냐? 도적놈 만들려고 안달복달하냐? 말이 되지 않잖아요. 지금도 사람이 아프면 다 병원으로 우르르 쫓아가는데 도적놈의 집단이라면 왜 우르르 쫓아가겠는가? 그러니 그대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참 진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겠는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겠는가?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꿔야지 하나님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요. 그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이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살겠고 그러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1941년 6월 30일 아우슈비츠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 사이렌이 울린 것은
포로 가운데 유대인 한 사람이 탈출할 때에 사인회를 올립니다. 잡으면 다행이지만 놓쳐버리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10명이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날 이 수용소 소장이 사람들을 모았어요. 10명을 이제 찍습니다. 지나가면서 당신, 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뽑혀서 별도의 격리된 콘크리트 벙커에 음식 제공도 되지 않고 그 무더위 속에서 굶어서 죽게 됩니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하여튼 힘들게 만드는 거지요. 그런데 이 포로 수용소의 소장이 지나갑니다. 당신. 그러는데 세 번째 프란시스 게요니 책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지명되자, 소장님, 나는 내 사랑하는 아내가 고향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내 자식들이 있습니다. 나를 제외시켜 주십시오. 간절하게 소리치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지금 긴장되어서 소장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지금 그 정적 속에 한 분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면서 제가 이분 대신 자원하겠습니다. 그대는 뭐요? 나는 성직자 신부입니다.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내 나이도 들었고 늙었고 나는 부인도 자식도 없습니다. 내가 저분 대신에 내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선택된 10명이 2주 후에 3명만이 남고 7명이 배고픔과 더위 속에서 죽었습니다. 이 3명 가운데에 맥시밀란이라고 하는 신부님은 살았습니다. 그러자 이 수용소에서는 그 콘크리트 벙커를 또 써야 되니까 살아있는 3사람을 8월 14일 밤 12시 50분에 페놀 주사를 맞춰가지고 죽입니다. 페놀 주사를 맞고 이 맥시밀란 이 신부님이 47세 일기로 죽었습니다. 그 후에 40년이 지난 1982년 10월 10일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광장에서는 맥시밀란 신부님 장례 미사를 집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사람들이 15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프란시스 게요니 책과 그의 아내가 엄청난 나이가 든 모습으로, 그리고 그의 아들과 딸들과 손자, 손녀들이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많은 게요니 책의 가정의 식구들이 생명을 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입니다. 단지 한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고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거듭납니다. 그때에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심으로 우리도 그날에 다시 부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니야, 죽어도 나는 살아,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그날에 다시 살아날 거야, 나는 믿어.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새로운 복된 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